마가복음 11장 우리 27절 그리고 12장 1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권위라는 책에 보면 오늘 이 부분을 잘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 과연 오늘날 참된 권위는 무엇인가? 권위란 무엇입니까? 공정함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가 오늘날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살면서 많은 선교 현장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많이 주장하였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대접받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며 내가 이 전하는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사도권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치들을 다 몰아냈던 그런 현장이 있죠. 그때 당시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것을 매우 고깝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라든가 교회 리더들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들은 섬기는 종의 모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 주인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대리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권에 대한 대리자.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기득권을 다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라든지 명예가 항상 그의 욕심의 대상이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자기들의 이익과 권위를 주장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27절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우리 허락 없이 누가 네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우리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인데 우리 장로들인데 너에게 누구 권한을 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웃으실 것입니다. 어이없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을 일단 여러분 사석에서 일단 우리의 어떤 가십거리를 삼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다 복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세워주신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반대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면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예수님께 비난하며 그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질문으로 되받아치시는데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 당시 지도자들은 여러분 요한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을 배척했죠. 그도 자기들의 기득권에 반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때 그들은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야,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하면 너희들 왜 믿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 말할까? 반대로 그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혼자 열심으로 만들어낸 어떤 운동이었다, 무브먼트였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요한이 진정한 선지자라고 당시 분위기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거 큰 어떤 반대 세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모습이죠. 제가 오늘날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을 비꼬고 싶은 말은 없지만
이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판세를 읽고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언제든지 가면의 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국 33절에 모르쇠 작전으로 들어가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 그들을 따르지 않았던 자기들의 모습이 들통날까 겁이 났고 또 아니라고 부인하면은 또 백성들한테 어떤 봉기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치 청문회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나 나중에 증거 다 나오죠. 모르겠다라고 일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요한의 세례를 빚고 와서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비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33절 중반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너희에게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할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이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기득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하신 분입니다. 즉 자기 몸을 만백성을 위한 생명의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을 주시기 위한 섬김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는 죄인을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권위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들이 권위를 인정한다고 예수님의 권위가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말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진정 누구로부터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죠. 이 권세는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곧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써오르네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어눌함, 그 우매함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들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날 현 세계에서도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려 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겠다.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러나 기득권은 인간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권위는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그들을 깨우치시려 합니다. 12장부터는 포도원 악한 소작농들에 대한 예화입니다. 오늘 주인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터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으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합니다. 즉 소작농들은 그들이 일하고 나중에 일정한 세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죠. 일하는 것,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기득권들은 소작농에게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 짓고 난 얼마의 금액을 주인에게 상납하는 것은 땅의 주인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출한 내용물을 받으려고 이제 주인은 종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종을 보낼 때마다 잡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잡아서 죽였고 여러분 매우 박해했습니다. 모든 종들을 다 보냈는데 그들을 다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아들, 이제 주인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귀히 대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왔더니 이 소작농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의를 합니다. 이제 저 아들만 남았으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에 던졌다라고 말하죠. 8절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지극히 이 소장농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림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주인이 계속해서 보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며 그들을 하나님 메시지를 막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마저도 죽여 영문 밖에 내버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한 소장농들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그들은 될까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그 농부들을 이웃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들어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꼬집어 하시는 말씀을 누구인들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12절에 보니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역시 듣는 귀는 있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분노가 일어났겠죠. 가만두지 않겠다. 원래 이렇게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 권력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기는 것은 죽어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 언제든지 그들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마음이 있었지만 왜 못했습니까?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정치에 빠져서 자기 기득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안위와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주신 뜻이라고 내게 명령하신 거라는 그 이유를 빚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축출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었으면 당회로부터 출교 명령을 여러 번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오늘날 죄로 물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이 아닌 자기 복음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기득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건축물에 버린 돌,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서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머릿돌은 첫 번째 이 건물이 시작되는 연결되는 연결점을 말하죠. 이 모퉁이 돌은 이쪽의 나무와 이쪽의 나무를 연결하는 건물의 기둥을 세우는 골조를 세우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엮는 바로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머릿돌입니다. 교회 중심인 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임을 거부하고 몰아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먼저 터 잡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먼저 칼자루 잡은 내가 주인입니다.
자기 기득권에 눈멀 때부터 교만과 아집과 수많은 쓴뿌리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야 될 공동체와 교회는 변질되어서 사람에게 줄을 대는 아주 발필 그런 얘기만 자득하죠. 거룩한 것이 썩게 되면 가장 심각하게 오염이 되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너희가 이 일을 전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버림받은 그 모퉁이 돌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권위로 삼습니까? 인간입니까? 기득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연결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받을 의견 생각도 없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 그들의 기득권으로 예수님의 참된 하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복음,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닌 내 복음과 자기 생각으로 기득권을 붙잡고 있는 우리 인간의 쓴뿌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참된 권위를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